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죄의 용서받은 죄의 권속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저희의 심령이 치유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며 또 절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교회가 경계가 무너지는 이때에 바른 경계를 세우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님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들의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땅을 물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달과 별들로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홍해를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그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던져 넣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강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육체의 양식을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본 말씀 26절 상반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는 저자 미상의 본시는 제1할랄시, 제3할랄시와 구분되어 유대인들이 제2할랄시 또는 대할랄시로 부르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선도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러한 본시는 전편인 135편과는 주제와 구조면에서 비슷하며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21절은 135편 10절에서 12절과 문자적으로 거의 일치를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차이도 있습니다. 제35편이 주와 주의 백성을 열방과 그들의 우상과 비교한다면 본시는 주의 인자하심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26절로 되어 있는 각 절의 첫 번째 행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다양한 면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과거 역사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 제78편, 105편, 106편과 함께 본시를 역사 시편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즉 본시는 과거의 역사를 과거 감사 예배의 노래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거의 모든 역사 하나하나는 그 자체가 주의 인자하심의 선포입니다. 이 노래가 예배 분위기 속에서 장엄하게 선포할 때 이 노래를 경청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 절의 행에
주의 인자하심의 다양한 면을 밝힌다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끝나는 둘째 예는 자연과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이유와 원인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편 이 본시는 전반적으로 동일 문구의 지루한 교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참 형태는 이스라엘 대예배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이 본절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를 이끌어가며 선창자와 상호 교감을 일으키는 힘으로 작용하여 마음에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 열정과 환희로 가득 찬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으로 초청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이 9절은 창조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모들을 역동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감사 찬양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은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역시 역동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감사 찬송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은 여호와를 향한 열정과 환희의 감사 찬송으로 다시 초청함으로 본시를 맺는 부분입니다. 1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받으실 유일한 존재로 이 거명함으로써 시를 계시한다면 26절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거명하여 그 초월성을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6절 상반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주의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께서 계신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으므로 얼마나 감사한 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5절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자체가 탕자에게는 큰 기쁨이요 또 복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재물이나 부하보다 아버지가 더 몇백 배에 더 귀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만족하고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을 볼 때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항상 선한 길로 또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길러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그의 능력과 그의 행사를 영원토록 찬송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또 제일 되는 목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 이 사랑은 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우리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바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끼는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가만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렇다고 그 민족이 그 민족의 민족성이 좋은 민족성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관예입니다.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홀로 찬송받으시기에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다른 신은 마귀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요 우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임금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에도 주장자가 있고 국가에도 이 주권자가 있습니다. 그 주권자들 가운데 세력이 큰 자들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친히 세우셨으며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막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말씀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로 본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이 여호와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지만 이 다른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라는 말이 가장 앞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 삶과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즉 시인이 어떠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기에 앞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의 제목과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모든 이해 타산과 욕심과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이 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힘든 순간, 소원이 외면당하는 순간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받은 조건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앞으로 주신 그 은혜를 확신하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감사는 흔들림이 없으며 확고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감사와 찬송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며 또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그 자신이 누리고 있는 제국의 총리의 자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대적들의 간악한 계획 앞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 이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조서가 이 바라였음을 알고도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의 감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으로 믿고 감사하며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라난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가장 고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인을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였어요? 평상시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가? 그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다니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조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이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감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맹렬하고 잔혹스러운 사자 같은 대적들이 둘러싸 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본시 전체에서 매 절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도 그분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본시 후렴구에 속하는 말씀으로서 구약시대에 이 예배 때 제사장이 앞서 나온 내용을 선창하면서 백성들이 그 말을 받아서 화답하였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닌데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겠어요? 그것은 백성들 각자에게 얼마나 좋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신지 머릿속에 분명하게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우리 속에 새겨진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숨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좋으신 분,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을 섬긴다는 의식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입에서 부정적인 말, 또 욕하는 말, 추한 말, 덕스럽지 못한 말이 한마디인들 나올 수 있겠어요? 오히려 감사한 말, 좋은 말, 덕담,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이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향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손뼉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실을 익히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생각과 행동에 스며들고 말과 몸짓 속에서 그대로 묻어나올 수 있도록 말씀이 새겨지는 이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새겨서 우리 머릿속에 담긴 지식 정도가 아니라 생각과 우리의 말, 행동, 삶 전체에 스며들고 새겨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 속 내면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외칠 수 있는 찬송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말이 은혜롭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며 온전한 찬송을 드리지 못하며 감사의 말이 아닌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 찬송과 찬미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로다 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는 외치며 또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송으로 새겨져서 도저히 감사하지 않고는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야말로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 말씀 1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다시 각 절마다 반복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모든 감사의 이유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헤세드를 번역하고 있는 말입니다. 본래 이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사랑과 배려, 은혜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신학을 설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단어로서 자주 언급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본시는 총 26절에 이르는 장문의 시이지만 결국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신실하게 이행하사 보호와 구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노예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고생이 너무나 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시고 마침내 약속을 생각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 더 나아가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고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도록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언약은 폐기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정확하게 약속하신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자유의 보험이 되어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의해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과의 영원한 통치는 수많은 역사적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성취를 이루셨고 오늘날까지도 그 언약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할 근거로 제시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며 유효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고 오늘까지도 그 언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할 근거로 제시한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속 곧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확정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이 구원을 누구도 끊을 수 없고 폐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매 순간 매일매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라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인자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왜 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두 번째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인도에 나가십니다. 운행에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생사와 복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만한 당할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는데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본말씀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기사란 본문 이후에 소개하는 일련의 역사들, 특히 천지 창조의 사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사에 해당하는 말은 바로 이 기사라는 말은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행위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적을 말할 때에 사용하였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큰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데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쳤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자신을 나타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에게 놀라움을 주는 기이한 행사와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거나 자랑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더 나아가 온전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홍해 도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나 아론과 같은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바다가 초자연적인 섭리에 의해서 갈라졌고 애굽의 강력한 병거들이 일거에 수장당하는 하나님의 큰 기사를 경험한 인간들의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기반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또 가나안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신 은혜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구원과 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고민들을 담당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러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기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큰 기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통해 보다 깊은 믿음과 확신을 갖고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두 대질만 제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먼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주께 감사하고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모든 신들의 또 모든 주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이 이 우리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